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내일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무슨 날이라고요? 예, 제가 참 용영교회 이제 9개월 됐는데요. 우리가 요즘 찬양 연습하고 있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나 느낀 거는 우리 말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입을 모아 찬양하는 그런 기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일상의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먼저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방문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같이 갔는데 제가 분명 그분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박명수 장로님 보고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가 이제 무료 급식할 때 사람들이 모이면 한 200명 정도 모여요. 그럼 저희가 매 안식일마다 저희도 죽봉사 했거든요. 저희는 매 안식일마다 했어요. 저녁으로 3시부터 5시까지 죽 끓여서 가져 나가면 한 200명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산하에 갔다 내려오시다가 오시는 분들 뭐 많아요. 어쨌거나 뭐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옆에 서 있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았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이 교회 목사님 되게 좋은 분 같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교회 목사님이 좋은 분 같다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저희 교회 그때 뭐 남자도 많지 않았어요. 남자 저까지 포함해 4명이었거든요. 근데 쭉 보시면서 저보고 그래요. 혹시 저기 있는 저분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저분 아니세요. 그때만 그 옆에 있는 장로님 보고 저분이시네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 이제는 김치 배급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럼 저분이시네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대뜸 하나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이래요. 나왔다고. 어디 계시니? 누군가랑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다 했더니 한참을 두리번하더니 저를 한참 아래에서 쳐다보시더니만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뭐 전 서운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머리가 짧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길면 사람들이 목사인지 알겠다 하고 봤더니 뭐 머리가 길어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머리가 길어도 뭐 박장로님 보고 목사냐고 물어보고. 근데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목사 같은 장로님, 집사님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우리 용영교회가 조만간에 그런 교회가 벌써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목사 같은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솔직히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서운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제가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낄까요?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서운함을 느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실 때 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저를 뭐 소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솔직히 명절에 선물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여러분 정말 예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금요일, 뭐 안식일조차도. 저는 저희 교회가 좀 예배에 앞장서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다른 것에는 욕심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욕심 별로 없어요.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뭐 승부욕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예배만큼은 승부욕이 있습니다. 예배만큼은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용영교회 담임 목사로 온 이상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기도주일이에요. 다음 주 기도주일입니다. 제가 모든 분이 나오기를 제가 권장하고 뭐 바라지만 혹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재림마을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음 주 기도주일에는 방송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대면 예배로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나오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7시 반에 시작하니까 마지막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분 말씀을 좀 사모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청해 드립니다.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좀 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던지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랑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쌀하고 비교했을 때 겨자씨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겨자씨를 뭐라고 비유하죠? 겨자씨를 천국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정말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곳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뭐 대서양이나, 그죠? 아니면 우리 123층 롯데타워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 천국은 대서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야,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겨자씨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말할 때 별것 아니라고 보고 말하는 것, 그게 거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크고 위대한 곳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하신 것은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 대서양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평양이 아니고 왜 겨자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겨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겨자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뭐 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면 뭐 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천국으로 확연히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의 여정길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뭐 하는 것이에요? 조용하지만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뭐예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이 비유는 현재 약하고 뭐예요? 보잘것 없지만,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하더라도 나중에 뭐 할 거라고요? 창대하겠다.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잘할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겨자씨가 그렇게 자란 것처럼 우리도 뭐 할 거라고요? 자라날 거라는 것이에요. 창대성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성이에요. 겨자씨의 크기에 반해 아주 놀랄만하게 뭐 한다고요?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가 뭔지 아세요? 밴댕이가 생선입니다. 생선이에요. 밴댕이는 다 크면 15cm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는 걔네들이 잘 사는데 살아있는 모습을 어부들도 보기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잡혀서 끌어올리는 동시에 뭐 한다고요? 죽어버려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성질이 급하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 보고, 야, 그 밴댕이도 그런데 밴댕이 소갈딱지 그 속은요 일반 어류들보다 70%가 작대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은 거죠. 내장이 적으니까. 근데 왜 죽나 봤더니 그게 소갈딱지가 적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밴댕이들은 물 속에서 걷어 나올 때 그때 이 내장에 있는 것들이 파괴가 된답니다. 공기를 마실 때. 그래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죽는 거지 그게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우리가 밴댕이 같을 수 있어요. 그죠? 밴댕이처럼. 하지만 그 밴댕이 속에도 천국이 임하면 뭐가 될까요? 확장되고 변화될까요? 되죠.
아마 누군가는 한 번씩 다 밴댕이라는 소리를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전 뭐 종종 들어요. 예. 근데 제가 종종 듣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 그런 밴댕이 속에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렇게 작은 미랄 같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천국이 임한다면 그 밴댕이도 뭐 한다고요? 변한다고요?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 한다고요?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특이하죠. 천국을 뭐라고 비교해요? 천국을 밭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는 미국의 백악관이고요, 하나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백악관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뭐 어떤 왕궁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천국은 뭐라고요? 밭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천국을 꼭 그렇게 비유하셔야 되나? 겨자씨만한,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밭. 보잘것 없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천국을 농부의 밭으로 비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백악관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미국 백악관? 못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전 못 가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페인의 마드리드 가보셨어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죠?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밭이에요. 다 농경사회거든요. 다 밭입니다. 다 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그 당시 백성들이 가장 많이 보고 많이 가고 삶의 터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곳, 그 당시 생활 터전. 농부가 늘 가는 곳 어디예요? 항상 하는 일, 농부가 늘 가고 늘 하는 일,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하면 다른 데를 찾잖아요. 천국하면 그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늘 가는 곳, 우리가 늘 하는 곳, 그곳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있다면 그곳이 어딜까? 어딜까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천국이 있다면 거기가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 뭐죠? 사역의 시작? 뭐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니까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다 그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 말을 던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어디로 와요? 누구에게 옵니까? 말씀을 들어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능징치 말라 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와요? 군병들도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뭐라 그래요?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 무리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군병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걸요. 목사님, 지금 산으로 가야 되나요? 때가 가까웠다는데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에 가까웠으니 모든 걸 다 팔고 시골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으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침례요한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지금 내 삶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침례요한이 보여준 게 별게 없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야, 혹시 옷 2벌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뭡니까? 세리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정한 새 외에는 능치지 말라. 군병들에게는 강포하지 말라. 강포가 뭡니까?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소, 거짓 고소나 편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라는 게 싹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죠. 천국에 가까웠을 때 뭐 해야 되는가? 산으로 갈까요? 지금 문을 닫고 모든 걸 다 스톱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뭐라고요? 드러내며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교회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산으로 갈 게 아니고요. 신명기 28장 12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뭐하지 않아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천국 같은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이 꼴 뭐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가봤지만 실망스러워요. 절대 적과 꿀이 흐를 만한 땅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이 땅이 돌이 많고 경작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금 80%는 다 뭐죠? 80%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다릅니다. 사막은 비 자체가 안 와요. 비가 와도 그냥 사막은 사막이에요. 근데 광야는요, 비가 오면 뭘로 바뀌어요? 푸른 초원으로 바뀝니다. 광야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뭐 한다고요? 열으사 내 땅에,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천국 같은 땅이라도 뭐 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80%가 광야인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 그게 뭐가 돼요? 다 목초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던 백성들이에요? 뭘 키우는 백성입니까? 양 키우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때를 따라 뭘 내리세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뭐 어디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걷어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땅처럼 정말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황무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그곳에 뭐가 싹 터요? 푸른 초원이 싹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조선제 202쪽은 말하죠.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불충실을 묵과하실 것이라고 뭐 한다고요? 믿게 한답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의 사소한 불충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눈여겨보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금 똑같습니다. 그 목자들이 천사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하늘이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고의 뭐라고요?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하다고요?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떻습니까? 매우 가깝습니까? 아니면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까? 시대 소망은 말하죠. 평범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특별해야, 뭐 위대해야, 뭐 난 거라서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면 아주 평범한 인생길에, 그런 인생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천국은 뭐하다고요? 매우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한 발을 내딛습니까? 그런 사람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분은 나주봉 씨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전직은 각설이세요. 1991년 7월 20일 인천 월미도에서 25년 동안 650명의 미아들을 찾아줬습니다. 한 사람이 25년 동안 몇 명이요? 650명의 아이들 찾아줘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자기 돈은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각설이 하면서 사람이 모여들면 그때 뭘 줘요? 전단지를 주고 혹시 이런 아이 봤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준 아이가 몇 명이라고요? 650명의 아이들입니다. 650명.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정말 그분은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9살에, 그분이 9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세요. 그리고 그 밑에 6살, 4살 낸 동생을 돌봐요. 그래서 이분은 졸업장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없답니다.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한 끼를 위해서 살아왔답니다. 그렇게 참 어려운 10대를 보냈는데, 그때 그는 시골에서 잔치라도 좀 하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머니들이 그 치마폭에 뭘 싸요? 떡하고 이런 과일 싸갖고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이들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장 부러웠던 게 그거였대요. 왜? 누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는 누가 싸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아이들은 집안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가서 보면 다 부모들이, 엄마들이 뭐예요? 치마폭에 싸갖고 다 주는데 자기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그리워했냐면 가족의 그리움을 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성장하셔서 깨달은 게, 야,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가족을 잃는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모든 전업을 다 폐하고 모아놔봤더니 이렇게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주는 일에 그분이 온 힘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이라는 게 이런 게 천국 생활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저는 이분이 천국을 걷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날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천국 같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남의 아픔을 서로 아파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삶, 참 위대함이죠. 시대소망 498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애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돼야 할 원칙이랍니다. 원칙. 우리가 신앙하면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은 뭔가 봤더니 그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한다고요?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
그런 일상의 생애가 실천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태백을 좀 다녀왔습니다. 전 태백이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강추 장로님이 매주마다 안식일을 금요일 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교회 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갔거든요. 갔다 오니까 반이 줄어요. 여기서부터 키로수는 250km 나옵니다. 그런데 90km, 250km 가운데 90km는 다 국도예요. 국도고 45km는 진짜 강원도 산길입니다. 산길을 왔다 가는 건데 제가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냥 오시니까 오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을 매주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제가 가기 전까지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갔다 온 건 아닌데 제가 방문을 다 가봤지만 그래도 장로님 직장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서 느꼈어요. 이렇게 기름값, 거리, 왕복 6시간입니다. 왕복 6시간. 그런데 그 먼 길을 단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오셨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 일을 누가 하셨나 봤더니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용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특별한 삶이 아니고요, 특별한 삶이 어떤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 그냥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별일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안식일이 지난주와 오늘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일상의 뭐예요? 천국 같은 경험.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이 천국 같은 경험이 돼야 될까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내 이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서 할 게 있으니까, 도울 일이 있으니까, 그 천국 같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뭐는 가깝다고요?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아주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그 길이 평범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늘과 매우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평범한 인생길에서 천국을 가깝게 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뭐 할 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뭘 발견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비록 내가 밴댕이 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사람이 뭘로 변할 수 있다고요? 천국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천국을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헌물봉헌 시간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헌금 수합하시겠습니다.
나